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드디어 예루살렘 근처까지 오셨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에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거의 마감을 하는 때인데,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보면 아직 멀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일주일이 가장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이 사복음서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일주일이 가장 많이 설명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가르침이 가장 많아요. 11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그랬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근데 이제 예루살렘을 보면 보통 예루살렘에 그 사진이 나오잖아요. 앞에 성전이 있고 이 널찍하게 파노라마처럼 된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성전이 있고 가운데 황금 돔이 있는 성전터가 있고 그 뒤에 예루살렘이 쭉 펼쳐지는 사진이 나오는데, 그 사진을 어디서 찍냐면 바로 감람산에서 찍어요. 감람산 이 위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바라보면 그 전경이 보입니다. 그 감람 꼭대기에서 이 예루살렘 반대편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가 베단이에요. 지금도 그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라고 하긴 좀 큰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베다니가 있어요. 벳바게는 그 베다니에서 막 그 감람산을 넘어와서 예루살렘이 보이는 바로 그쪽에 한쪽 옆에가 벳바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벳바게라는 데는 나와 있지 않은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더 가까이 벳바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고 또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장면까지가 나오는데, 일주일 동안 주로 예수님이 어디서 생활하시냐면 베다니에서 생활을 하십니다. 근데 그 베다니 어디냐면 나사로의 집, 거의 대부분이 나사로의 집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의 집이 베다니잖아요. 근데 그 베다니에 오시니까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까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입니다. 근데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바로 그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죽어서 이미 냄새가 나는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서 무덤 밖으로 끌어냈잖아요. 이 세상에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구경하고 예수님이 살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구경하고 엄청난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바로 그 전에 여리고에서 맹인 거지를 눈을 뜨게 한 일이 있었잖아요. 바디메오를. 그 소문까지 겹치죠. 지금 이때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제일 큰 절기죠. 6월절을 지키려고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지날 때 바디메오로 고치는 그곳이 어디냐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천안삼거리야. 천안삼거리.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걸 다 받고 그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과 무리져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베다니까지 온 거야. 근데 베다니는 어디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이런 면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전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여기에 없는 인포메이션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여긴 정확하게 시간까지 나와요. 6월절 엿새 전에. 그 엿새 전이 언제냐면 6월절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 엿새 전이 언제입니까? 주일날에 주일, 일요일. 이 날이
이 날에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셔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장면이 주일날이에요. 바로 이 날이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지킵니다. 팜 산데이라고 해서 지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사실은 나사로의 집에 많이 머물렀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니시면서 예루살렘 안에 계신 게 아니고 항상 이 베다니 나사로 집에 머무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오셨죠. 9절부터 봅니다.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죽었다가 살아났다며. 한번 보자. 진짜 살아났나. 이렇게 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모든 유대교의 중심은 성전에 있고 성전에 대제사장이 있고 바로 이 공회원들이 있잖아요. 산헤드린. 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중심을 잡고 영적인 사령부 위치를 하는데, 그 사령부 역할을 하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6월절이면 중심이 지금 예루살렘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베다니에 있는 예수님에게 쏠리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많은 수가 모이고 그 소식, 그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탑 뉴스는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성전에 오신다. 그리고 예수를 이제는 메시아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맹인도 보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5,000명도 먹이신 분, 4,000명도 먹이신 분, 드디어 메시아로 인식을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그를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 영적 기득권을 가진 제사장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때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그 요한복음 12장 10절부터 봐요. 바로 그 뒤에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사람이 일단 생각이 다르게 가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나사로가 살아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잖아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인데 그 기적의 산물, 기적의 증거인 나사로를 그조차 죽이려고 하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복수를 얘기했네. 원래 대제사장은요, 복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뽑히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고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지금 성전이 타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로마가 들어와서 로마의 통치하에 놓여 있는지 로마에서 그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전임 대제사장이 있고 현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현 대제사장은 가야바야. 근데 전임 대제사장은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예요. 그러니까 전임 대제사장까지 제사장이 복수예요. 살아있어요. 그 여기서도 대제사장들이 하고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구약성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은 복수가 있을 수 없는데 그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요. 그 다음에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 모든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왔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그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자기들이 세상적 권력과 권위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도 사실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 리더들,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두려워해야 될 일이야. 이거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돼요. 여하튼 그런 일까지 지금 이미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다 모이고 이분이 유대인의 메시아,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인정하고 모이기 시작하고, 그런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좀 특이하게 입성을 하십니다. 바로 그 장면이 거기 있죠. 2절부터 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제 제자들 둘을 보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가서 실제 그 일대로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해요. 근데 먼저 제자들 둘을 이웃 마을에 보내. 그래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풀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는데 지금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정하신 시간표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이나 장소나 이걸 보면, 자, 일주일의 첫날, 일주일이 시작하면서 첫날에 왕으로서 화려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온갖 논쟁과 가르침이 성전에서 매일 있다가 결국은 그 주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안식을 지내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시간표가 정확하게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안식을 향해서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면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방법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 전까지는 3년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이러한 장면이 없었어요. 은밀히 가시거나 무리 중에 있거나 성전에 가실 때도 그렇게 특이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6월절 입성하시는 장면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왕으로서 나귀를 타시고 공개적으로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전에 없었던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봐야 될 것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어떤 상징이 있느냐 하면, 제일 먼저 나귀를 타시잖아요.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요. 그게 과연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원래 왕들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말을 탑니다. 말을 타야 전쟁을 하죠. 말을 타야 훨씬 말이 크고 위험이 있잖아요. 나귀는요, 나귀 탄 걸 보면 정말 허접해요. 애들이, 제가 그 예루살렘에서 직접 봤는데 애들이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 되는 애가 나귀를 탔는데 안장도 없어요. 그냥 탔는데 발이 거의 땅에 다 질질질 끌려. 나귀가 그렇게 작아요. 나귀가 몸은 그렇게 안 크고 머리만 커. 제가 느끼기엔 나귀 머리만 커요. 그런데 엄청 힘이 세요. 크기하고 관계없이 힘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주로 짐을 나르는 일을 해요. 사람이 타기도 하지만 짐을 싣고 가는 거, 짐을 끌고 가는 거.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나귀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밀접하게 있는 것이 말이 아니에요. 말은 전쟁에서만 쓰지 실제 일은 거의 나귀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귀는요, 이렇게 말처럼 이렇게 따그닥 이렇게 못 가요. 이 사람 걷듯이 이렇게 걸어요. 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용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나귀를 탄 왕이 있어요. 나귀를 탄 왕이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나귀를 타고 다윗의 아들들이 나귀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 있잖아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을 해서 반란 일으켰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도망갔다가 다시 반격을 해서 드디어 압살롬을 이길 때 압살롬이 도망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요. 나귀를 타고 가다가 이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잖아요. 그때 나귀를 타는 게 나옵니다. 또 하나 장면은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죽으면서 다윗의 아들들의 왕권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타는 게 뭐냐면 다윗의 나귀를 타요. 다윗의 나귀를 타고 나가서 왕으로 등극을 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왕자들이 각각 나귀를 타는 면이, 다윗의 왕자들이 나귀를 타는 면이 거기 보여져요. 그러니까 왕들 중에서 나귀를 탄 건 다윗과 그 아들밖에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 압살롬, 그 아들들. 그 뒤로는 왕이 나귀를 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왕인데, 왕으로 오시는데 나귀를 탄다는 얘기는 바로 그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후손.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면을 나귀를 타는 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의 측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나귀는 전쟁용이 아니에요. 뛰질 못하기 때문에 힘은 센데 뛰질 못해요. 빠르지가 않아. 그래서 왕들은 말을 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귀를 타는 왕은 뭡니까? 전쟁시가 아니란 얘기예요. 평화의 왕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면이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는 찬송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12아들에 관한 찬송시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12부족을 예언적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 중에 왕은 유다에게서 납니다. 르우벤도 아니고 시므온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에요. 넷째 아들 유다에게 왕이 납니다. 근데 그 유다를 찬송하는 중에 나귀가 나와요. 거기만 창세기 49장 11절 봐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화예요. 평화. 유다의 왕이 나오는데 왕이 나귀를 타고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요. 풍성함과 화평함과 이것이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유다를 축복하는 광경 중에 있어요. 그 유다의 왕이 이러한 축복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 나귀를 탄다니까. 평화의 왕이라니까요. 바로 그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구절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에요. 말라기서 바로 앞에 있잖아요. 스가랴서가.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 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냥 나귀라고만 하지 하필 또 나귀 새끼라고 그랬네. 욕이 아니에요. 진짜 새끼예요. 나귀 중에서 작은 거, 나귀 중에서 아직
나귀의 일을 시작하지 않은 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처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는 나는 싸울 의도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귀 타는 것은 말을 타야 싸우는 것이죠. 나귀는 싸움용이 아니거든. 말은 크고 높습니다. 위험이 있어요. 나귀는 위험이 없어요. 겸손한 거예요. 평화예요. 이 모든 상징이 나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로 다윗의 후손 진정한 메시아다 하는 면을 보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평강의 축복, 샬롬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도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예루살렘도 원래 그 평강의 도시라는 의미예요. 예루살렘이 그 샬렘입니다. 거기서부터 평강이 나와요. 평강의 왕이 오셔서 이 세상에 샬롬을 주십니다. 샬롬을 주시러 오셔요. 그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면에 그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다니까요. 예수님 스스로도 이 땅에 평안을 주러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십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샬롬을 이 세상에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받느냐? 마가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 배울 때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쉼을 얻는다. 그래서 평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데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 다른 면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귀 새끼가 아직 2절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왜 굳이 좀 힘이 있는 나귀를 데려오라 하지, 아직도 힘이 충분히 차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은 새끼예요. 나귀 새끼. 그러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쓰는 짐승들은 아직 이렇게 원래 그가 해야 될 본래의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은 짐승을 택합니다.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도 뭐 흠이 없다, 온전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직 본래 그 짐승이 해야 되는 일을 안 한 거, 이걸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9장 2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례는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이 불타는 거는 꼭 색깔이 불타는 것보다 이 어리다는 면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원래 소는 멍에를 메고 일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날처럼 고기를 위해서 따로 키우는 일은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소는 전부 일을 위한 거예요. 원래 그래서 소는 식용이 아니에요. 먹으면 안 돼.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멍에 매지 아니한 송아지, 멍에 매지 않다. 신명기 21장 3절에도 보면 급히 살던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여, 누가 죽었으면 살인자도 발견하지 못하면 그 가장 가까운 성읍의 그 장로들이 거기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 매지 아니하는 암송아지를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는 아직 멍에 매지한 암송아지. 또 유명한 그 사무엘상에 보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잖아요. 그 뺏어간 법궤 때문에 그 법궤가 있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니까 도로 유다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보내려고 할 때 그때 끌고 가는 소를 택할 때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손대 멍에를 매지 않았대요. 그걸 데려가 결국은 벳세메스에 가서 그 송아지가 제물로 바쳐집니다. 이렇게 멍에 매지 아니한 제물들 얘기합니다. 근데 이 면에서 가장 왜 굳이 멍에 매지 아니한 인가를 얘기할 때 제가 그 영어 단어를 하나 소개를 하면 테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테인트라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그 백지가 있으면 백지에 갑자기 거기에 뭔가 묻잖아요. 불순물 같은 게 뭐 이렇게 묻으면, 아니면 색깔 칠한다고 일단 칠을 하면 테인트 됐다고 그래. 백지 상태가 아닌 거, 이 묻어가지고 그걸 전부 테인트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얘기되냐면, 처녀가 있어요. 처녀가 있으면 처녀가 남자와 전혀 잠자리지 않았다는 것이 처녀의 전제잖아요. 근데 남자 잠자리를 했다. 그러면 그 처녀는 테인트 됐다고 그래요. 테인트 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이력서를 보면 쭉 이력서가 뭐 훌륭하게 있다가도 뭔가 그 사람에게 문제 있었던 게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테인트 됐다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그런 테인트가 없어야 돼요. 이런 면입니다. 멍에 매지 않았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한 번도 이 송아지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은 거, 나귀도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멍에를 한 번 안 매봤어. 일을 안 해봤어요. 그 나귀도 사람 타야 되는데 한 번도 사람이 안 탔어요. 이런 식으로 전혀 백지 상태인 백 상태인 것, 그것을 짐승에게도 요구를 한 거예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때. 예수님이 타는 나귀가 전혀 그런 흠이 없는 온전한 나귀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꼭 그 흠이 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보다 본래 목적으로까지도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순수한 거, 좀 순수하다는 말, 하여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이 강조되거든요. 근데 그 나귀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혀 죄가 없으신 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과는 다른 분, 전혀 테인트 되지 않으면, 뭘 위해서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한 준비입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이, 전혀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는 면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이 왕의 측면도 있지만, 근데 왕 중에서도 전쟁하는 왕이 아니고 평강의 왕이에요. 낮아진 왕이에요. 어디까지 낮아지냐면 제물로 드려지는 왕이에요. 제물로 드려지기 합당한 분이에요. 전혀 흠이 없고 전혀 죄가 없이 깨끗하신 분, 전혀 아무것도 없는 분, 바로 그 면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 면에 다 그 의미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막 환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들어가시는 장면은 물론 왕인 면도 있지만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순수한 분이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모르죠. 닷새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시는 장면이 7절부터 나오죠.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며, 나뭇가지, 이게 종려나무 가지들입니다. 팜추리죠. 종려나무 가지들인데, 자, 종려나무 가지는 이미 그것이 일종의 그 전통이 됐는데, 마카베 전쟁의 전통이에요. 자, 팔레스타인이 바벨론과 아수르와 바벨론이 다 멸망시켜서 그 팔레스타인 유대인 나라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와서 다 점령합니다. 결국 알렉산더 뒤에 대왕들이, 이집트에는 톨레미 왕조, 지금의 다마스커스 시리아에는 셀루키드 왕조, 두 왕조가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처음에는 톨레미 왕조가 다스렸는데 그들은 아주 개방적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종교를 다 인정했습니다. 근데 점차 이 시리아에 있는 셀루키드 왕조가 득세를 하면서 팔레스타인을 그들이 점령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셀루키드 왕조는 강압적으로 유대교를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전에다가 돼지머리 올려놓으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유대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죠. 근데 한 시골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 제사장으로 있던 한 제사장이 반발을 해서 그때 온 셀루키드 왕조의 관리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 아들들이 반란의 선두였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된 사람이 가장 강력해서 그 사람의 별명이 마카베야. 망치라는 의미예요. 망치, 마카베. 그래서 셀루키드 왕조를 완전히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왕조를 세우는데, 그것이 마카베 왕조입니다. 그 마카베가 이룬 왕조인데 그 왕조 이름은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해요. 근데 그 하스모니안 왕조도 결국은 나중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그 마카베가 셀루키드 왕조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처음으로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환영했어요. 그때부터 전통이 된 거예요. 승리를 했을 때 드는 것이 이 종려나무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종려나무 흔드는 것은 드디어 왕이 우리를 통일하러 오시고 우리를 다시 승리케 하신다는 면에서 종려나무를 흔든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대접을 하죠. 겉옷을 아래에다가 깔고 종려나무로 하고, 그 다음에 호산나 호산나 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는 잘 나오지 않지만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로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 모든 게 메시아의 입성이에요.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입성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물론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이 하는 일이 뭐냐면 먼저 낮아지는 일을 하죠. 어디까지 낮아지느냐?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일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10장 45절 얘기를 했죠.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 그럴 때 가장 낮아진 그분이 왕인 거예요. 근데 그 낮아짐을 통해서 왕이 된다는 면을 그들은 이해 못하죠. 그냥 왕으로만 모시는 거예요. 환영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는 곳으로 가시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죽으러 오는데, 난 지금 죽으려고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왕으로 오셨다고 환영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십니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봅시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베다니 쪽에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셔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 예수님의 오시는 그 참된 의미.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는 내 자식들을 땅에서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펴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회파될 것을 예언하시고 그 예루살렘, 아직 건재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고 그날을 보시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온 세상이 당하게 되는 마지막 종말이 그런 것이죠. 근데 1차적으로 모형적으로 예루살렘이 그 일을 당합니다. 바로 그 뒤로 40년 뒤에 AD 68년, 주 68년에서 주 70년까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나중에 황제가 되는 디도 장군이 거기에서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그 반란을 제압하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끝을 내버립니다. 거기서 전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을 다 쫓아내요. 그 뒤로 2000년을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못 살게 해요, 그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을 다 불질러요. 불지르게 되니까 성전도 불에 타잖아요. 근데 성전에 수없이 많은 기명들이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금들이 불에 타서 녹아가지고 돌 사이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그 금을 얻기 위해서 돌들을 다 치우는 거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금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게 회파되는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예루살렘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해. 그들은 그저 왕이 오신다고 환영하고 있어요. 결국 얼마 못 가서 그들은 실망하게 되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통해서, 더 낮아지는 길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 되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화려한 환영 밑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 이 가시는 길이 모든 인류의 원래의 운명이죠. 전부 이렇게 멸망당해야 마땅하고 그것을 모형적으로 먼저 예루살렘에 멸망당하게 돼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 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 속에 이미 구원의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복음의 두 가지 면, 심판과 긍휼하심. 심판의 처절함과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면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면, 이 면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멍에 매지 않은,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부디 예수님이 오시는 이 면이 온전히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이해되기 바랍니다. 느껴지기 바랍니다. 이 주님만을 믿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